여러분 반갑습니다. 요나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나서 4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좀 같이 읽으면서 그 내용과 의미를 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가 화를 내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봤을 때 요나의 모습이 한결같이 인간의 본성 또 죄악에 가득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또 두렵다 이런 마음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한 번 또 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또 계속 보면요.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쉽게 고쳐지지 않고 쉽게 나아지지 않는 이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읍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용서에 요나가 화가 난 상태로 실제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하는지를 보기 위해 떼약볕 아래 앉아 니느웨 성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막이 너무 엉성하고 떼약볕을 다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작은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잠시 동안 그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요나의 햇빛을 가리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것에도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때 요나의 모습이 꼭 어린아이와 같은 해맑은 얼굴을 하며 또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나는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고 계셨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구나. 아마 그 순간만큼은 요나도 안도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7절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요나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밤사이에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다 시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박넝쿨이 다 사라져 버린 그런 상황이죠. 이때 요나의 반응이 참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요나의 반응 예전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을 내고 화를 내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볼까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저 박넝쿨 하나 사라진 것뿐인데 요나는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이전에 보았던 요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지듯이 말하죠. 차라리 제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이렇게 살려주셔서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삶으로 나를 보내셨습니까? 지금 요나 극도로 예민한 성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참 까칠해진 그 요나의 모습입니다. 다음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요나와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요나야, 네가 지금 그렇게 화가 나는 게, 너가 화를 내는 게 맞느냐? 맞니? 그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향한 질책이 아닙니다. 야단을 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정한 물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그 요나 더 이상 상대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요나 스스로 말합니다. 박넝쿨 때문에 지금 제가 화가 나는 게 맞습니다. 저 지금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러한 솔직한 또 요나의 감정 앞에 하나님이 또 다정하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자, 보십시오. 요나가 지금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이 박넝쿨이 자라는데 수고한 것도 없지 않느냐. 이 박넝쿨 그냥 그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들어 버리는 박넝쿨이지 않느냐. 그리고 너가 이것을 좋아하고 아끼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요나는 네, 맞습니다. 제가 박넝쿨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저 그것을 아꼈습니다. 떼약볕을 가려주는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렇게 요나가 조금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죠. 꼭 투정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가 잠시라도 이 박넝쿨을 소중하게 생각했구나. 네가 이 박넝쿨을 아끼고 있었구나. 이제 4장 11절의 마지막 말씀이 남았는데요.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마지막으로 들려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너무 짧은 구절이고 너무 짧은 말이라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지금 요나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12절에서 요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요나서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요나야,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드는 박넝쿨을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꼈던 것처럼 나도 그렇다. 너가 멸망하기를 원했던 이 느느웨 백성에게는 지금 1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다. 너가 박넝쿨을 아꼈던 것만큼이나 니느웨 백성의 한 영혼 한 영혼은 어쩌면 박넝쿨만큼이나 더 내게는 귀하다. 그 말씀을 요나에게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박넝쿨이 벌레에 의해 갉아먹게 되는 상황 속에서 잠시나마 박넝쿨의 소중함과 긍휼함을 너가 알았다라면 그 마음으로, 아주 작지만 그 마음으로 너도 니느웨 백성들의 영혼을 조금은 긍휼히 여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그저 하룻밤에 시드는 박넝쿨을 아꼈는데 어찌 그것이 한 영혼보다 더 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의 마음이 조금씩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셨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요, 여기서 끝이 납니다. 11절에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요나의 대답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요나의 대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대답이 있으면 요나서의 내용이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좀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요나의 대답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대답은 바로 요 못된 나 스스로 대답해야 되는 질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1800년도에 살았던 스코틀랜드의 시인이자 목사님이 쓰신 글을 모아둔 그 선집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참 글을 많이 쓰시고 책을 많이 쓰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자기 내면의 그 자아와 아주 괴로운 씨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아와의 괴로움 속에 고민하고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에 신물이 나면서 자아라는 악마를 대체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하나의 탈출구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에게 아주 귀한 깨달음이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자아를 그 근원으로 돌려보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에게 넘겨드려야겠다라고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자아의 힘, 내 내면의 자아가 주는 힘이 아니라 그 근원에 힘입어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판단, 내 뜻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자아를 있게 한 그 근원 바로 하나님이시죠. 바로 내가 내 자아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그리고 지금까지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참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요 못된 나의 모습, 바로 요나도 참 한결같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본성은 처음부터 한결같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을 저희도 예감했는데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또 선교사라고 불리우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불순종할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직분이 주는 타이틀이 참 중요한 것은 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또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요나의 모습과 반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도 또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한 번도 그 마음을 고쳐먹지 못하는 그런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마지막까지 그 요나에게 박넝쿨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또 처음부터 본다라면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시고 또 요나에게 고래를 또 큰 물고기를 보내시고 또 그를 육지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요나를 챙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내가 요나를 사랑한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요나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간섭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요나 여러분, 여러분 내 삶이 사랑받을 만하고 가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유일한 그 최고의 가치로서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묵묵히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면 우리는 언젠가는 또다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당장 억지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나를 더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요. 내 삶의 정체성을, 내 삶의 근원을 또 하나님께 우리가 확고하게 둘 때에 내 삶은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고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요나도 중요하고 느느웨 백성도 중요합니다. 정말로 진심 어린 사랑을 보내주시는 한결같은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답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조금씩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옮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정체성을 하나님께만 두면 하나님과 더욱더 우리는 친밀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의 피부로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요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내 삶에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그런 한 주의 시간을 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나서의 베스트 5 장면들을 한번 뽑아보고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또 새로운 시각으로 함께 여러분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남은 다음 주 그 시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